오늘 이 27장의 이 내용은 다윗이 10년의 도망자 생활 속에서 3년, 3년, 6년을 이번에 지내왔습니다. 나머지 이 4년의 이 도피 생활에 시작을 하는 이 내용이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들을 쭉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다윗이 오늘 잠깐 좀 이 다른 생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들이 27장에 쭉 나와요. 그동안 하나님이 6년 동안 지켜오셨고 또 그전에도 소년 다윗 때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다윗이 이제 생각이 많이 복잡해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다른 블레셋을 의지하여 피하고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마음이 피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가만히 보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는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힌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어떤 누구도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질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건질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자기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번 주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가보십시오. 성령께 이 말씀이 점점 더 내가 더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못 기다리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충격적인 요법을 써가지고 이사야의 옷을 벗겨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냐? 견디다가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포로돼 가고 속국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속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응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구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해도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할 때는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격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러한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자격 요건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7장에 보면 다윗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꼭 요나의 착각과 비슷해요. 다윗이 어떤 착각을 하냐? 오늘 27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미 다윗 생각에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사울에게 더 이상 쫓기지 말고 6년을 쫓겼으니까 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조금 더 이 고민을 안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머물다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가 들어가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다윗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에는 한 명, 두 명 먹여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몇백 명이 따랐습니까? 60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은 숫자 세우는 게 남자, 그것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를 수에 센단 말이죠. 그러면 600명 플러스 알파예요. 얼마가 더 있는지 몰라. 적어도 1000명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잡해지는 거죠. 자기 혼자 도망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할 건데 자기가 이제 나이도 들고 가만히 보니까 식솔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인간의 생각은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사울의 이 블레셋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사울의 그 추적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식속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1절, 2절에 생각해서 그쪽으로 쭉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똑같습니다. 이 지금 세상을 하나님은 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우주 만물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지금 아까 일부 예배 때 교사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의 숫자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우리의 생각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 생각에
제 생각에 나는 능력이 있고 없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제가 이번 대회를 참여하면서 마지막 전도자의 고백을 듣고 가만히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을 역사하시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것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넓혀주시면 넓힌 대로 그 응답을 따라가고 좁으면 좁은 대로 응답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갈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를 잘 보지 않습니까?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뒀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있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땅에 묻어둬 버렸어요. 왜? 자기 생각에는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이 한 달란트 갖고 뭐 하겠냐? 내가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묻어주자. 주인이 오면 그냥 주자. 이자라도 좀 쳐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관점의 차이인 건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다윗이 그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술책을 쓰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잘 돌아간 그 머리를 여기에 쓰고 있는 거죠. 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실상 그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더 좋아하는 거죠. 왜? 아기스는 알아요. 이제 옛날에는 다윗이 미친다고 도망갈 때는 이 진정한 이 다윗의 지금 상태를 잘 몰랐단 말이죠. 다윗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 다윗이 대적 관계인 것을 아기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기스가 더 다윗을 신임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대장군이 되어라 하고 신임하면서 앞으로 계속 다윗과 함께 살아갈 꿈을 이 아기스가 계속 꾸고 있는 거죠. 더 신뢰를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28장 1절 2절입니다.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 네가 그동안 내한테 보여준 그 신뢰, 그 바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위기가 온 거죠.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죠?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600명을 먹여 살리는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요나의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이방이 돌아오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 내려가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거죠. 아, 이게 응답이구나 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탔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위기에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다 위기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1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그 길은 걸어가야 된다. 후대사에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치유사에게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며 제자사에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잘 안 되네, 하지 말까? 잘 안 되네, 포기할까? 잘 안 되네, 그냥 둘까? 이러면서 우리의 착각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계속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1번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행하신다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은 모든 능한 손으로 우리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잘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자꾸 생각이 들죠. 잘 안 되니까 뭔가 자꾸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착각 속에 빠지는지 포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알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자기의 착각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가 돼야 됩니까? 왕이 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다윗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된 데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착각 속에 빠지고 때로는 공고한 날이 오고 하지만 평상시에 다윗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시편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편 속에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이 도망가면서 고백했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상시에 다윗이 이 고백을 했어요. 착각 속에 빠지기 전에 다윗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자기가 목동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목동 생활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이냐? 의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안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딱 고백했어요. 이게 다윗의 진짜 본심입니다. 본심.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24장 7절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모든 문들아 머리를 들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해라. 영광의 왕은 누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가 아니시냐? 고백을 딱 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61장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망대는 아까 제가 그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층과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는 망을 보는 거죠. 망대니까. 파수꾼이 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층은 뭐냐면 그 파수꾼이 좀 편안하게 쉬면서 안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망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힘과 보호를 상징하는 걸 보고 망대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힘과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원수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142편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쫓기는 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하면서 기도를 쭉 해나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 이 다윗과 같이 착각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조금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걸 하나님은 딱 듣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그 고백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수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딱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포럼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저희 딸이 제가 레몬트 타운을 맡고 있다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아빠가 왜? 이런 눈치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이걸 지금 맡고 있나? 예.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내가 왜 이 일을 맡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랩런트 대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 중심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랩런트 운동하게 해주세요. 진짜 후대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예, 원네스 교회도 많은 스태프들이 헌신을 했지만 저희 교회도 교육자들이 많은 헌신들을 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렘넌트 운동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 속으로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응답을 봤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닌가. 렘넌트 운동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께 피하지 아니하고 권력자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일단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돼야 그 말씀을 읊조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수련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의 묵상의 기준은 5분이 아니고 10분이 아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말씀이 5분 만에 정리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어떨 때는 1시간 앉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남아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말씀이 안 남는데 어떻게 묵상이 됩니까?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묵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만큼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갈 만큼.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면 새가 와 쪼아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면 새가 와 쪼아 먹어버려요. 말씀이 떨어질 때 와가지고 쪼아 먹어버려요. 돌짝밭이 있는데 돌짝밭에서 조금 싹이 났어요.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상황이 안 되니까 금방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구역회 모임 하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농사가 힘들다면서.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농부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농작물이 계속 햇빛 하는데 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농작물이 막 타들어간다는 거죠. 돌짝밭 그와 같습니다. 타들어가 버려요. 가시는 어떻습니까? 상처가 많으면 일단 자라. 근데 그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밭이 딱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떨어져서 이게 우리에게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딱 되어버리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우리에게 계속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매일 이 삼오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딱 걸리도록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걸리고 그 말씀으로 묵상해 나가는 그 기도의 흐름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갈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삼오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오늘 되면 좋아요. 훨씬 사는 게 편합니다. 왜 편한 줄 아십니까?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성적이라 무슨 말을 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럴까요? 생각하지만 제 속에는요 엄청난 얘기 막 혼자 막 소용돌이 막 쳐요. 무슨 얘기하지? 무슨 말부터 하지? 그냥 참 희한하죠. 주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가 글로 가요. 제 얘기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막 얘기를 듣는데 그 답이 어디 있냐? 강단에 있어요. 얼마나 제 얘기는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쫙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쫙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 때도 얘기했지만 지우를 목회자로 키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있는데 어제 권사님이 목회자로 키울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목회자로 키웁시다. 제가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동시에 딱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에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이 응답과 축복들이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선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응답과 축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진이 언니가 50팀을 만든단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고민이 생기는가 봐. 내가 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힘을 줬어요. 아빠보다 잘하면 된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빠보다 잘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언제부터 할 건데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잘 몰라. 현진이한테 물어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50팀 하면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흐름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따라 가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고 우리의 수준과 환경에 맞게끔 쭉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넓어요. 좁지 않습니다. 넓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넓습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어리석음과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넓어요. 그걸 모든 걸 다 싹 다 바꾸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넓어요.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실수와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타락하면 경책하지만 어두움에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고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포럼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는 자기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과 모자람 때문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포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피난처는 1년 유효기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